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스러운 아침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이 사랑스럽지 않을지라도 모든 가능성을 품은 이 아침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나의 발걸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길을 갈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건강을 잃었을 때 나의 육체를 만드신 주님을 믿어 이기게 하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를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나 기쁨으로 맞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28장 1절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는 역사를 바꾼 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꾼 기도,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본문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섭리하시며 개입하시며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역사를 바꾼 기도, 또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사실 문제에서 면제된 인생을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저도 이 목회 가운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사업에서, 부대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역사를 바꾼 기도, 이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도 역사를 바꾼 기도의 주인공,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 과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때는 바야흐로 주전 445년 신흥 제국 이 페르시아의 술관원, 술장관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던 느헤미야.
술상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술상무가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페르시아는 이 왕에 대한 독살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술관원, 술장관에 임명을 하고, 그가 어떤 음식을 먹던 간에, 물을 먹던 간에, 술을 먹던 간에 먼저 술관원이 먼저 먹어봅니다. 안전하면 왕에게 바치고 왕이 그것을 먹는 것이죠. 이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의 동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제가 이 3일째 이 역사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이스라엘 그리고 이 원래 유다 침공을 많이 받고 이민족의 침입을 받고 결정적으로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고 끌려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벨론 자리에 신흥제국 페르시아가 자리 잡게 되었다. 이 페르시아의 대외 정책은 전혀 달랐습니다. 바벨론과 다른 노선을 걷게 되었는데, 이 페르시아는 포로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협조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책에 따르고 세금 잘 내면 상관없다.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다 돌아가 우리에게 협조하고 세금만 잘 바치라. 문제없다. 그래서 이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포로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돌아간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최소의 안보 울타리, 예루살렘 성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이 성을 봤는데요,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겠지만, 예루살렘은 그 산 위에 그냥 평지가 있습니다. 보통 평지가 엄청 넓어요. 이 산을 둘러싼 천의 요새, 그러니까 높은 산 꼭대기가 평지, 그 주변으로 성이 쌓여 있다면 천연 요새. 근데 이 성이 다 깨어져 버려서 계속해서 침입이 이루어지고 방화가 이루어지고 약탈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나라의 최소한의 안보 울타리, 군이 없다, 우리 군대가 없다, 상상할 수 없죠. 마치 그것과 같은 최소한의 안보 울타리, 예루살렘 성이 깨져 침입과 약탈과 방화에 있어 깊은 신음을 하고 있다. 우리의 백성들이, 우리 조국의 백성들, 동포들이, 돌아간 백성들이 이 소식을 페르시아의 고위관리 술가는 술장관 느헤미야가 듣고 깊은 좌절, 통곡합니다. 근데 통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도를 가리켜 역사를 바꾼 기도. 이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왕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가 직접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쌓는, 나라의 안보를 든든하게 하는 일에 있어 쓰임을 받게 된다. 그런데 그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역사를 바꾼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과 부대와 삶과 교회와 모든 삶의 터전을 끌어안고 역사를 바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꾼 기도를 하실 때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질 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느헤미야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느헤미야의 기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크신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계속 보시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의 현실이 어려워도 그는 자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바벨론의 자리에 페르시아가 와서 페르시아의 정책이 바뀌었다 말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은 이 세계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자리에 올라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되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세계 정세, 군사, 경제, 사회, 문화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셨다. 느헤미야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우리 민족을 향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회복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실 이것은 느헤미야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적어놓은 이 성경을 가리켜 우리는 여전히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9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이 성경의 약속들을 읽을 때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약속이야,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단한 환경에만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약속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이 나에게 부딪혀 올 때마다, 맞아, 이것은 나를 위한 약속이야,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약속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역사를 바꾸는 기도,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마지막으로 국류를 베푸시고 그리고 국류를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역사를 바꾸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삶이 바닥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실망되고 그리고 삶의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나님은 이런 실패자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내 삶의 고단함에 의해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하나님은 나같이 실패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질문을 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편애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편애하시나? 목사님,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 없겠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더 편애하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마음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로 고아입니다. 고아.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사람, 첫 번째로 고아입니다. 두 번째로 과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편애하시는 사람, 두 번째로 과부,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세요. 네 번째로 나그네, 떠돌아다니는 사람, 집이 없는 사람. 성경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사람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집이 없는 나그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편애하시나? 이유가 무엇인가? 그 대답은요, 하나님의 속성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때문인데, 이유는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바로 국률이다. 하나님은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국률하신 하나님. 국률의 뜻이 뭐냐면요, 약점을 지닌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약점이 있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국률이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의 안타까운 처지를 바라보며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국률을 붙들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근거는 없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이유가 하나 있다.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고아와 과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보호자가 없다, 아버지가 없다, 남편이 없다. 한마디로 보호자가 없다. 보호자가 없는 자를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잖아요. 집이 없고 빽이 없고 그리고 근거지가 없는,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후원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국률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실 수가 있어야 한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국률을 베푸시는 주여. 이게 짧은 단어이지만 여기 안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 내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국률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국률을 붙들고 자기 민족의 안타까운 처지, 이 기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안타까운 처지까지도 이런 근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욱더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국률이 여기시며 국률을 붙들고 기도하며 국률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보시며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저는 고향이 내륙으로 바다를 못 봤어요. 예전에는 차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바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런데 외국에서 선교하는 이 선교사님이 빈민 선교를 하시는데 그 동네가 바다랑 먼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그 빈민가에 살고 있었던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고. 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다. 근데 이 선교사님은 바다를 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그 청중들은 이 설교를 이해하는지 못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은 넓다, 하나님의 사랑은 깊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시켜준다. 그래서 바다로 데리고 간 거예요. 차를 구해와서 애를 태우고 몇 시간 동안 가서 바다에 풀어놓는 것이죠.
뱃사장에. 근데 한 아이가 바다를 보며 펑펑 울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이 당황을 하죠. 왜 이 좋은 곳에 와가지고 우냐고. 그때 그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선교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이 넓고 깊다고. 근데 제가 오늘 바다에 와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를 알 때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 너무나 감동이 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깊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아느니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백성들이 잘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이렇게 유명한 고백, 하나님의 사랑이 넓고 깊고 넉넉하고 국률의 하나님을 그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국률이 무궁하세요. 무궁하신 국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의 다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멸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국률을 붙들고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은 국률이 무궁하시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정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단할지라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국률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이것을 붙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가정 도와주세요. 우리 부대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도와주세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역사의 주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시작할 때 끝이 없는 넉넉한 국률의 사랑의 풍성으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아직 포기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약속과 희망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시작한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우리를 통하여 이런 기도가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통하여 고백될 때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고, 고통의 역사는 바꾸어진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를 바꾸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실행하기에 급급했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모두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할 때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